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우리 기독교의 장례식을 가보면 조용하고 가끔씩 찬송 소리와 말씀 묵상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 한 절 읽고 나누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그 옆에는 곡 소리가 나고 또 그 옆에는 또 목탁 소리도 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요즘은 뭐 거의 대부분 조용하거나 예배드리거나 그런 소리를 주로 합니다. 뭐 소리 내는 거는 거의 못 봤어요, 요즘. 그것은 엄청난 기독교인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다 이러는 건 교회 안 나간다는 얘기지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을 모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문화가 벌써 기독교의 문화에 굉장히 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가 이 신명기 14장 1절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고 눈썹 사이에 이마에 머리털을 밀고 이러는 것은 가나안 7지파의 장례법이 그랬던 거죠. 근데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장례식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죽었는데 왜 그런 소리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은 믿음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지금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이때 당시에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그냥 100% 복종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해석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딱 보면은 우리는 죽지 않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서 곡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인정이 있지 않나요? 이런데 우리는 그 예수 믿는 것이 손 좀 얼굴 좀 쳐다보고 하세요. 고개를 자세를 똑바로 하세요. 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안 죽습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죽기 때문에 우리도 안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또 안 죽는다고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또 그거 뭐 이상한 교회다 이래가지고 하면은 할 수 없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처럼 죽지 말으라고 네가 하나님의 뭘 닮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죽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자가 죽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면 그러면 몸이 살아나느냐? 몸이 다시 산다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날마다. 그래서 몸을 함부로 다루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깨끗하게 하고 또 아름답게 하고 잘 보관하고 어, 뭐 그렇게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못할 때는 할 수 없죠. 없지만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 안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네가 죄인이라고 할 때 제일 좋아하는 거죠. 무슨 아들이 나는 아버지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아버지 앞에 빚을 많이 졌습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일 좋아하죠. 그리고 또 빚 갚으러 할까 봐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한 번도 자식에게 그 빚을 네 키워준데 얼마 들었으니까 내놔라 이런 아버지가 없습니다. 겁먹을 필요 없어요. 아버지 앞에 가서는 그냥 죽는 시험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다 도와주죠. 그게 성경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장례식 치르는데 좀 예의를 지켜야죠. 예의는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죽은 사람 앞에 가서 예배 안 드리는 불신자들이 특히 이제 불교인들이 장례식을 목탁을 두드리는데 우리는 안 죽는다 이러면서 거기 가서 큰 소리를 찬송 부르고 막 이러면은 그럼 예의를 지켜야죠. 최소한 죽었을 장례식에서는. 그래서 그 앞에서 그냥 바라보고 그냥 하나님만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걸 보고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꼭 자기가 뭔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자꾸 얘기하려고 애를 쓰는데 얘기를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로 속 시원하게 해줍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무언가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심지어는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막 가서 아직 이 사람 죽은 게 아니라니까 이러면서 막 자기 신앙을 막 이렇게 주장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몸을 베거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뭐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요. 어제는 뭔 얘기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니까 자꾸 내가 뭐 이상한 사람들 안 따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선지자 안 따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선지자를 네가 구별을 못한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구별을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만 콕 붙들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건가 귀담아 듣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그때는 그걸 들어야 되지만 그 이외에 성경을 덮어놓고 선지자다 이러고 계시를 봤다 이러고 따라오라 그러고 이러면 안 된다. 아니, 신천지는 성경 가지고 공부하던데요. 그 성경을 무조건 거기서 해석해 주는 것만 읽지 말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서 그게 맞나 틀리나 따져보고 의문이 나면 질문하고 질문했을 때 무조건 믿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다. 네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옳은 거겠지. 그러니까 네 생각이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나를 따라오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정도 나와야 되죠. 근데 모든 그 사이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별은 결국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내 몸이 아픈 거를 의사한테 맡겼을 때 의사가 진단을 잘 못하면 판단을 본인이 해야 되죠. 아, 이 의사는 지금 잘 모르고 한다. 아무리 좋은 병원이라도 딱 들어가면 사람을 보지도 안 하고 바로 CT 찍으라고 그러고 MRI 찍으라고 그러고 피 검사하라고 그러고 혈압 재라고 그러고 혈압 재는 건 당연히 재야 되죠. 혈압 재고 뭐 당 측정하고 이런 건 뭐 사람 안 보고도 해야 되지만 뭐 물어보고 뭐 때문에 왔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해야지 무조건 막 그렇게 했을 때는 믿음이 안 갑니다. 그럴 때는 음, 내가 지금 내 스스로가 이걸 이분에게 내 몸을 맡겨야 될지 안 맡겨야 될지 이거를 본인이 결정해야 되지. 이 병원이 크니까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의료 사고 납니다. 특히 다른 병원에 열심히 다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고 병원 옮겼을 때는 더더구나 더 조심해야 됩니다. 뭐 왜냐하면 이쪽 병원에서 뭐 혈압 조절하고 뭐 당 조절하다가 딱 가면은 이게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 앞에 어떤 병원에 갔느냐 물어보지도 안 하고 진찰 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치의라는 게 있어서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늘 가던 병원에 가서 어, 그분이 상황을 아니까요. 그래도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믿고 도저히 안 되면 주치를 바꿔야 되는 거죠. 주치를. 그렇게 해서 어, 해야. 그게 결국은 우리가 뭐 알지 못하는 신 무슨 뭐 가짜 선지자 꿈, 꿈을 꾸는 자들을 따라가지 마라. 이런 건 전부 다 믿음입니다.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우리가 판단하는 거지 다른 거는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면 뭐 가짜 선지자, 가짜 꿈꾸는 자를 따라가는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겁니다. 2절 읽어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자녀라고 해놓고 성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민 사상이라고 저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성민이라고 말하는데 이 거룩한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이 만든 건 다 하나님이 자녀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있기는. 그 피조 창조물로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거룩한 자녀라는 것은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너희들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누구를 택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는 거예요.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넣어서 하나님이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가 기업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 기업이라는 거는 영원히 자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자식에게 물려주고 영원히 자기 이름으로 남아 있는 거. 그걸 기업이라는데 하나님이 기업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기업이 뭐냐? 땅을 기업으로 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가보면 그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레위인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기업이다 그랬거든요. 땅이 기업으로 받은 게 아니고 레위인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레위인이기 때문에 땅에 목숨 걸지 않고 하나님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죠. 3절 읽어봅니다. 이 딴 얘기입니다. 1절, 2절하고 다른 얘기인데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다른 얘기입니다. 3절 읽어. 너는 가증한 것을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이 3절부터 쭉 어디까지예요? 3절부터 어디까지? 이 제일 마지막 20절까지 부정한 동물, 정한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다 얘기한 겁니다. 출애굽기 11장, 죄송합니다. 출애굽기가 아니고 레위기 11장에 가면 이거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한 거예요. 싫어하는 동물이에요. 그거 먹으면 안 돼. 뭐 먹지 마라 이겁니다.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아들이 뭐 숙제해라 이랬으면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안 해도 되지만 그 대신에 혼나는 것이고 뭐 힘든 거죠. 그렇지만 또 반대로 안 했는데 겁먹고 있을 때 아버지가 용서해 주면 그 아버지가 너무 좋죠. 근데 아버지가 하라는 거 다 해버리고 아버지한테 막 대들고 이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꾸 이제 음, 안 하도록 안 하는 게 좋다 이래가지고 막 폐역을 부리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폐역한 당자의 하나 그 둘째 아들 방탕한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은혜가 엄청 크지요. 맏아들은 뭐 그때 화를 막 냅니다. 저렇게 못된 놈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다니 이러면서 그렇게 착한 그 아들은 아버지한테 가지도 안 하고 밖에서 그냥 술 먹고 그러고 행패 부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속상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내게 있는 거 전부 네 거 아니나 죽었다 살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하는데 니 왜 그러냐 이런데 끝까지 막 씩씩거리면서 아버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닭 한 마리도 안 잡아줬는데 소를 잡다니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죠. 못됐죠. 우리 자식은 다 못됐어요. 그래서 이 먹는 것으로 성민을 구별합니다.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니고 이걸 알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뭐 하라고 했어요? 분별하게 하려고, 구별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신이 맑은 정신으로,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는 맑은 정신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더럽게 한다고요? 그래서 입이 나오는 거. 그 속에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안 읽고 엉뚱한 소리를 해내면 그게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깨끗한 것만 먹어야 돼. 왜 더러운 걸 먹까? 손 안 씻고 먹고 이러냐고 막 얘기하는데 사람 입으로 들어간 거는 그냥 뒤로 나온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그거 가지고 뭘 먹고 안 먹고 이거 가지고 성민인 줄 아는데 아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굉장히 오해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3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선지국 먹지 말아 했다고 피를 먹지 말아 했다고 선지국 먹지 말자 이러면 안 먹는 것은 당연히 옳고 잘한 겁니다. 그러나 먹는다고 해서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먹는 사람 보고 야, 쟤가 성경을 잘 안 읽은 거 그런데 피 먹지 말아 해서 먹지 말아야지. 왜 그러고 먹는데 이러면서 사람 불러다 놓고 정죄하고 이러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안 그래도 그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선지국 먹지 말아 했는데 먹었구나. 이게 깨닫게 되고 그걸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도 성경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성경 일단 먹지 말아 했는데 내가 먹었네. 몰라서 먹었습니다. 회개하든지 아니면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독사의 자식이군요. 그러면서 그런 자식을 자식 삼아 주시고 끝까지 참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가져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몇 번 그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지금 성경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구원은 나밖에 구원해 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얻어요. 결국은 깨끗하게 되려면은 율법으로 깨끗하게 못하고 예수님이 죄가 없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그 믿는 그 믿음 말고는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다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성경, 율법으로는 구원할 수 없고 뭘로 구원한다고요? 율법은 오직 죄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죄가 생각나면 뭐가 돼요? 난 죄인 되잖아. 내가 죄인이면 어떻게 해요? 기죽잖아요. 기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게 최고예요. 내가 뭐 죄가 있는데 이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죄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나를 올가매지 마세요. 내가 율법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들이 율법을 오해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4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그래서 꼭 소와 양과 염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속죄를 할 때도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소와 양과 염소를 제물로 쓸 수 있는 것은 시끄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양 잡을 때는 에 이러고 소 잡을 때는 하고 죽어 부르고 염소는 막 조금 그 세 개 중에서 제일 좀 날뛰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됐다. 이런데 우리는 소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돼지하고 개는 시끄러워서 제물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읽어보면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5절 읽어보면.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이 뭐 모양이 비슷해 다 비슷해가지고 우리 딱 보면 아 이거는 그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질 같은 거는 산염소나 뭐 이렇게 이 덜염소 이런 것들은 좀 성질이 사납긴 하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제물로는 잘 안 쓰지만 사냥해서 잡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거기서 볼기가 흰 노루 이거를 뭐 이제 서번역 같은 데서는 별염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그 짐승들이 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름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좀 이름이 어려워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세하게 이렇게 적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거죠. 6절 읽어봅니다.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족발도 되고 책임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그게 족발이 그 쪽발에서 나온 말인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족발이 아니고 쪽발이에요. 쪽발은 발이 갈라진 걸 쪽발이라고.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이 게다를 신을 때 그 엄지발가락이 따로 나오도록 이렇게 양말을 만들었는데 그 양말을 신는 것을 보면 쪽발이 둘이가 갈라졌어요. 이 게다를 신게 하려고. 그래서 그걸 일본 사람을 아주 쪽발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그런 신발이 없거든요. 또 그런 신발도 없고 그런 양말도 없는데 일본은 그게 있어야 그 자기들이 신발을 신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발이면서 색임질하는 그런 것을 먹으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압니다. 왜 쪽발이 돼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딱 둘로 갈라져.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그 모든 사건이 갈라집니다. 안까마귀인지 쑥까마귀인지 모르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갈라라 하는 거예요. 음, 이 색임질이라는 건 말씀을 읽고 자꾸 새겨야 되지. 한번 읽었으니까 안다 이러고 안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 묵상한 것도 또 저녁 때 가서 한번 또 묵상해 보고 이렇게 자꾸 새김질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어제 묵상했는 걸 내고 이렇게 한 게 새김질 기도라 그러고 또 살아가면서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자꾸 적용을 하고 이게 새김질입니다. 그, 그게 새김질을 이렇게 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말씀으로 어, 제물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것을 너희들이 먹는 거예요. 다른 거를 먹는 게 아니고 제사 드린 것을 우리가 먹고 양식으로 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꼭 필수적인 거죠. 7절 읽어볼까요? 다만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색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여기서 읽어보면 낙타와 토끼와 사반이 이 굽도 갈라지고 색임질 하는 줄 알지만 이 낙타만 그렇습니다. 낙타만 색임질도 하고 굽이 갈라졌어요. 토끼와 사반은 어, 굽이 안 갈라졌어요. 어, 그러니까 이것은 그 앞에 문장이 낙타만 수식하는 거지 토끼와 사반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 어, 레위기 11장 4절에 보면 낙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못 먹는 거 토끼 사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토끼와 사반은 색임질은 하지만 쪽발이다. 쪽발이 아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그 그림이 찾아놨죠. 그림이. 토끼와 사반은 발이 쪽발이 아닙니다. 근데 소하고 낙타는 발굽이 두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조금은 다르죠. 조금 모양이 달라서 그렇지. 굽이 갈라진 거는 돼지 발과 소 발은 같아요. 어, 그래서 음, 그래요. 그래서 뭐가 이게 쪽발이라고 한다고요. 사반이라는 것은 발음이 이 우리나라 한글 발음하고 같아서 한문인가 하고 찾아봐도 사판이라고 하는 오리너구리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오리너구리로 번역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새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또 오리너구리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 또 다르게 번역하는 데도 있고. 근데 사반은 지금 저 갈릴리 호수 옆에 가면 바위가 많은데 거기에 삽니다. 식당 옆에. 그 식당은 그 베드로 고기를 파는 식당이 있는데 관광객들을 위해서 한 마리씩 구워주는 그 베드로 식당이 있는데
베드로 고기 파는 식당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식사하고 나오면 이 사반이 토끼하고 크기는 비슷한데 생긴 거는 쥐하고 비슷한데 꼬리는 안 생겨 있고 그런데 색깔은 쥐보단 귀엽. 토끼하고 색깔이 비슷합니다. 어, 그 사반 그다음에 토끼 이걸 먹지 마라 하는데 이 두 개는 색임질은 하지만 쪽발은 아니다. 이제 이 말이고 낙타는 쪽발이고 색임질도 하지만 먹어서는 안 된다. 왜 그런데요? 모르겠어요. 성경 먹지 마라 하니까 못 먹는 거죠. 보면은 소하고 성질이 좀 달라요. 다르긴 다르지만 어쨌거나 먹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하다는 거. 자꾸 연구할 필요 없어요. 뭐 연구할 형편이 되면 하는 거 좋지만 그냥 음, 하나님 하라는 명령 성경 말씀만 정확하게 읽으면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나중에 왜 그랬는지 알게 되는데 많은 학자들이 성경에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연구 논문을 딱 놓고 그 옆에 성경책을 하나 딱 놓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연구했는 결과가 성경에 이미 있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역사학자든지 철학자든지 과학자든지 이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고 그 전에 그 로마 시대나 이럴 때는 이 성경 이 외의 것을 뭐 논문을 발표하면 인정을 안 해주고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오 뭐 이런 사람들은 성경 때문에 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거죠. 8절 읽어봅니다. 돼지는 구분 갈라졌으나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시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근데 시체가 아니고 사체지요, 사체. 죽은 시체나 사체나 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데 조금 다르죠, 뉘앙스가. 그래서 돼지는 뭐라고요? 쪽발이지만은 색임질을 안 한다. 쪽발을 우리가 분별력은 있고 나는 많이 안다. 이러면서 색임질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매일매일 묵상 안 하는 사람은 돼지 같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왜냐하면 뭐 분별력은 있는데 그게 필요할 때 생각이 나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같은 인간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9절을 읽어봅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비늘이 있어야 되는데 10절을 읽어봅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네, 부정한 물고기이죠. 미꾸라지, 뭐 여기 미꾸라지 안 나옵니다만 뱀장어 이런 건데 메기. 메기. 그래서 메기는 갈릴리 바다에 가면 메기가 2m 정도 되는 큰 것이 그냥 막 돌아다녀요. 근데 베드로 고기는 하도 잡아서 관광객들이 사 먹기 때문에 이 손바닥만한 것밖에 안 나와요. 그 비늘이 있고 뼈가 있고 지느러미가 있고 그걸 그냥 기름에 튀겨가지고 내장 빼고 튀겨가지고 통째로 한 접시 딱 주는데 그거 이제 먹고 오죠. 와, 못 잊을 것 같죠. 또 먹고 싶다 이러지만 뭐 여기서 가자미 먹어하고 비슷합니다. 11절 읽어. 열기와 비슷하죠. 네.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 정한 새하고 부정한 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구별이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어, 이그 레위기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상당히 줄여서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10, 부정한 새 12절 읽어보세요.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술개와 물수리와. 이 전부 뒤에 나와 있는 거 까마귀 전까지 그러니까 13절 읽어보세요.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이게 이제 독수리 전부 그 고기 먹는 맹독성 맹독류죠. 맹독류의 조류죠. 그래서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매, 새매, 매 종류. 이 솔개는 소리개라고 얘기하는데 소리개가 솔개인데 이게 전부 저
지금 육식성 새입니다. 14절. 까마귀의 종류. 까마귀 종류 먹지 말아요. 까마귀 종류. 우리나라는 까마귀를 되게 싫어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까마귀를 되게 좋아합니다. 뭐 되게 좋다, 되게라는 말이 좀 써서 그렇지만 일본은 효도하는 새라 해가지고 어 새끼가 어미를 위해서 먹이를 물어주는 거 보고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는 이름부터 까맣다고 해서 까마귀인데 까먹는다고 이래가지고 까마귀를 싫어하고 머리 나쁘다 이랬는데 이 동영상 가보세요. 까마귀가 굉장히 머리가 좋고 힘도 세고 좋습니다. 물속 뭐 그 병 속에 있는 그 물건을 꺼내 먹기 위해서 돌을 집어넣는 그런 동영상도 많이 있거든요. 까마귀 훈련시켜 가지고 뭐 저기 그 길거리에서 훈련시켜 가지고 돈 버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까마귀 먹지 말아요. 15절 읽어볼까요?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이 타그마스는 뭐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언어 그대로 쓴 것 같아요. 근데 그 다른 데서는 올빼미로 번역을 해놨어요. 올빼미도 육식 동물이거든요. 그 다음에 갈매기는 바다에 있는 거잖아요. 이 갈매기 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갈매기 고기는 안 먹는 줄 알았는데 어디 식당에 갈매기 고기 이래 써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잘 찾아보니까 칸막이 고기 이래가지고 소고기 중에서 갈매기 살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이제 오해죠. 그건 매의 종류 이런 것들은 다 그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새로 되어 있습니다. 16절.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그 올빼미, 부엉이 다 식육입니다. 따오기라고도 하는데 따오기는 참 이름이 이쁜데 그게 부엉이를 따오기로 번역하고 흰 올빼미를 여긴 또 올빼미는 또 저 육식성인데 백조라고 번역을 했어요. 새 번역에서는. 어쨌든 뭐 할 수 없어요. 이거를 이 원어를 아는 사람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 우리나라 사람이 그 그림을 보고 번역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이제 많이 틀린 게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사케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러는데 왜 뽕나무로 번역했나 하니까 가보면 알아요. 꼭 뽕나무 어디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 그림 그려가지고 갖다 주면 뽕나무라고 바로 번역을 해버리죠. 근데 그게 무화과 무화과 나무 아니 돌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인데 아주 작아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이제 돌 무화과로 뽕나무 사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게 아니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7절. 당아와 오름 올, 오름과 올엉과. 노자와. 예. 올엉 찾아보니까 한글도 아닌 것 같아요. 한글도 아니고 원어는 내가 안 찾아봤는데 원어로 썼는지 예. 당하는 펠리컨으로 번역하고 올엉은 흰물오리로 번역을 하고 노자는 가마우지를 노자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라진 멸종된 것도 있기도 하지만 고기 이제 잡는 데서. 이런 그죠. 가마우지는 저기 모가지를 내가지고. 그 어디입니까? 중국 그 글자 두자 거기 가면은 그 가마우지로 고기 잡는 게 나오죠. 모가지만큼 목이 기니까 목을 매놓고 물고기 있는 데다가 넣어놓으면 이게 고기를 탁 물고 올라오면 그걸 목에서 빼가지고 또 놔두고 또 집어넣으면 또 고기 잡고 이렇게 그 18절 학과 황새 종류와 대성과 박쥐며.
이 학을 곤이라고 번역하고 황새를 해오라기, 그 다음에 대성을 오디세라고 번역을 했어요. 박쥐는 그대로 박쥐로. 먹으면 안 됩니다, 박쥐 이런 거. 그래서 학도 우리가 한 번도 먹지를 않았어요. 먹는 걸 못 봤어요. 그 학은 참 많았거든요. 학이 아니라 그 황새가 많았는데 그런 거 다 먹더라고요. 19절 읽어봐.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이 요거는 이제 19절, 20절은 아주 그 제대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짐승 중에서는 날짐승인가 길짐승인가 어려운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카멜레온, 뭐 도마뱀 이런 것들이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 적어놨는데 그냥 그런 것들은 먹지 마라. 20절 읽어보.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정한새,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예, 먹을지니라. 정한새는 먹을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그 레위기에 보면 메뚜기 얘기가 나오거든요. 메뚜기 먹으라 그러거든요. 이게 앞에 번역을 이렇게 정한 새로 번역을 메뚜기를 했는지 아니면 그 앞에 얘기를 다시 한번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정한 것은 먹으라. 네, 메뚜기는 11절에 레위기 11장에 먹어도 된다. 그렇게 메뚜기 종류는. 근데 벼메뚜기하고 방아깨비만 먹어요, 사실은. 다른 건 안 먹어요. 절대로 안 먹어요. 방아깨비하고 벼메뚜기만 먹어요. 너치 이런 건 안 먹어. 이 여치도 안 먹고 또 뭐 배짱이 비슷한 거 뭐 배짱이 말고 우리는 송장 메뚜기라 해가지고 지금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 밋밋하게 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메뚜기 있는데 그것도 안 먹어요. 그래서 그 역사학자들이 요즘 와가지고 보면은요, 그, 저 성경을 쓴 그, 그 무슨 종류, 그 사람들이 동양으로 이렇게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를 보면 거의 비슷하게 이 모양이 달라서 성경이 없어서 그렇지 거의 비슷하게 그냥 온 것을 볼 수 있어요. 21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이게 이제 스스로 죽은 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스스로 죽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병들어 죽은 거는 당연히 묻어야 되죠. 병 때문에. 그리고 또 어, 이제 혹은 이제 스스로 싸우다가 죽는 수도 있고 높은 곳에 떨어져서 죽는 수도 있고 이게 많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런 걸 발견하게 되거나 또 누가 사냥을 해놓고 못 찾았다든가 덫에 걸렸는데 늦게 발견해서 죽은 뒤에 가서 찾았다든가 이럴 때는 그거는 먹으면 안 됩니다. 죽는 것을 정확하게 못 보고 피를 제대로 빼고 이렇게 해서 그만 줘야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데 그 성중에 그 이제 나그네는 먹을 수도 있고 또 제공하거나 팔 수도 있고 그런데 거룩한 백성은 그걸 먹지 말라는 거죠. 그 원래 소가 죽으면은 어떻게 죽었는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또 벌금이 심하게 나와요. 그래서 죽으면 그거를 갖다 사진을 묻을 때 사진 찍고 그것도 보고를 해놓고는 딴 사람이 와가지고 파내가지고 가서 소고기 또 나눠 먹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병들어 죽었거나 고창증 뭐 이런 거는 음식을 잘못 먹어서 소가 죽는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다 묻도록 돼 있습니다. 사람이 도축을 하지 않은 거는 그냥 묻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신고하고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공무원들도 뭐 모른 척하고 뒤에 가서 얻어먹기도 하고 이런데 그럼 걸리면 또 나중에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괜찮겠지 뭐 이러. 괜찮대. 이러면 누가 그랬나. 나중에 보면 지가 얘기한 거야. 괜찮다 이러면서. 그런데
성경 말씀에 있는 거는 그대로 지키라. 그게 굉장히 정신적으로 어, 건강해지고 분별력이 일어서 장난점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면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삼지 마라. 이 얘기는 피와 같이 함께 고기를 먹지 마라 할 때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묵상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염소 새끼는 식물이고 어미 젖은 생명, 젖을 보면 살리기 위해서 젖이 나오잖아요. 새끼는 그래도 뭐 식물이니까요. 먹으면 되지만은. 그래서 그거를 두 개를 하면 이 우리가 우선 지금 사람 살리려고 하느냐,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느냐, 그게 헷갈리니까 분명하게 이럴 때는 해라. 그럼 별로 안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정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똑바로 가르쳐 주는 거죠. 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식물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 피만 따로 뭐 어떻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피를 쏟으라고 했으니까 이유 불문하고 피를 쏟아라.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비천한 백성이 되지 말고 분별력이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성민이 되라.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실도 없이 이런 성경 얘기를 왜 해주냐. 고기를 만들어 놓으면 또 먹어야 되고 또 안 만들 고기를 안 팔면 되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게 없으면 뭐 팔아도 되는지 뭐 사 먹어도 되는지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준 거를 생각하면 굉장히 감사하죠. 그리고 중국에 가면은 책상 다리 말고 다리 달린 건 다 먹는다 그러는데 그거는 하도 넓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스도교가 정착이 되고 영향을 주고 문화를 만든 사람은 함부로 그렇게 다리 달렸다고 다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네. 이 불신자들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애곡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예의 같아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좀 울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예의 같은데 그리스도교는 그게 아닙니다. 뭐 심지어는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위해서 울 사람이 누가 있느냐 생각해 보면 없더라 뭐 이런 데 없어도 됩니다. 그 죽지도 않으니까요. 믿는 자의 장례는 천국을 믿고 예배하는 거죠. 장례식은 예배 다 끝나고 볼 사람 다 보고 알릴 사람 다 알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어느 정도 됐다. 다시 말해서 한 3일쯤 됐다. 이러면 이제 매장을 하면 되는데 뭐 화장을 해도 상관없죠. 꼭 매장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어,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니까요. 살아나려면 그래도 저기 화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뭐 무한하게 그리고 몸이 다시 산다면서요.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 죽은 뒤에 어떻게 알아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살아 있을 때 산 자를 위해서요. 죽은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죠. 이 1절, 저 1절이 아니고, 뭡니까? 문제 1번. 애통하는 자는 그 받은 복으로 천국 들어가는가? 참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확실합니다. 문제 2번. 불신자는 소망이 없으므로 죽음을 애통하는가?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판단 기준력이 없어서 이렇게 해도 될까, 저렇게 해도 될까, 찝찝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 대통령도 말할 수 없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말해 주시고 이렇게 하라 하실 때에 그것을 믿는 자만 맑은 정신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건가 저런 건가 하다가 또 거기에 뭐 귀신이 붙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가 자기가 귀신 들려서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정신이 맑아지고 헛소리를 하지 않고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죄를 생각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